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래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의 영적인 의미. 베데스다 연못의 영적 의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일명 자비의 연못 그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연못은 신비한 연못이라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이렇게 동할 때에는 그 물이 요동을 칠 때, 물결이 칠 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병과 상관없이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팍 퍼져가지고 당시의 의실로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 가까이 올라갔는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였고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했어요. 이유인즉슨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잔치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한 4, 50년으로 계산한다게 되면은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아마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38년도 환자를 바라보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내가 빨리 가서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38년 동안 그는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참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영적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 나갈 때에 우리도 또 소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셨어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이고 표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표적, 인물, 나타나는 현상, 베데스다와 같은 이런 현상, 또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죠. 만나,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겠지만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즉 성경에 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표적, 나타나는 현상, 인물, 잘 알다시피 요나가 예수님을 대언하는 그런 겉사람의 요나가 있고 거듭남의 요나가 있고 부활의 요나가 있듯이 이런 나타나는 현상, 지난주에 설교했던 만나, 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요 표상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치유, 의사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여름 산상 집회를 교회에서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그 지방에서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데리고 요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셨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요. 갔더니 교회 이름이 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교회래요. 목사님은 부산대학교 영문학 교수, 영문학 철학 교수이셔. 근데 그 놀랍게도 부산에 있는 의사들을 다 모아놨나 봐. 성도들 반이 의사들이야. 근데 의사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집회하거나 식사 대접을 하잖아. 식사 대접하면서 다 아프대. 의사들이 다 아프대.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주님의 만지심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더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만 하면은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나, 주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동하시고 그리고 역사하 나가시나, 성경을 쫙 살펴보게 되면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따라서 참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어제 우리 그 탈북인 성도가 이북에서 하는 맛있는 떡과 나물과 그리고 평양냉면 같은 그 냉면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내가 국물까지 다 먹었어.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참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지식으로 채우는 수준에서 그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지 스스로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어. 지식으로 여러분 담아버리면 그냥 알고 끝쳐버려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도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바라볼 때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딱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시돈 땅에 간다. 시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시돈 땅을 봐도 어디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들어서 이제 아합 왕의 완악함을 질책하기 위해서 기근이 왔어.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로 그 음식을 배달해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택배 여러분 이거 다 쿠팡에서 배달 이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거야. 근데 기근이 심해지면 그릇 시냇가가 메말랐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떠나 바로 이제 그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그 여인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아있는 양식, 그 병의 기름과 양식이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양밖에 남질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나에게 바로 대접을 해라. 여러분 마지막 남은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겨져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 병의 기름이 그 자루의 그 여러분 곡식이 그때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야. 신비한 만나가 계속 흐르듯이 생겨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시돈 땅에 가셨냐면요, 그 시돈 땅에 바로 그렇게 엘리야 시대 때 그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돈 땅에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그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있었어. 나도 이곳에서 그분을 기다리지.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발걸음을 시돈 땅으로 옮겼더니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녀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테스트합니다. 단지 자기의 정욕인지 믿음인지 테스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거룩한 것을 내가 계획해 주기 원치 않는다 했더니 거기서 물러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부스러기,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서 이해하는 수준으로서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또 언제 역사하시냐면요, 참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준 아가페 사랑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요, 주님은 지금도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그 CTS 그 방송국 그 정기 모임이 있어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 참 부흥의 불길이 꺼져서 목사님들이 마포 길교회 요즘 많이 뜬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나님 은혜 입은 게 사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다 알아. 저 사람이 여러분 짐승도 사랑을 주면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안다고. 먹기 시작할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금식하면서 그 사람 가지고 목회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빠졌을 때 그 마지막 날 혈뇨를 누면서 그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개척을 하고서 저녁에는 거의 철야하다시피 하고 낮에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악한 지하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영혼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들랑골 공동체 같았다고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바로 사도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빚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많은지, 상처가 많은지 다 돈이 없어 쩔쩔매다. 갖고 있던 집 하나를 팔아서 좀 나누어서 했는데도 그게 족하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이 불쌍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하루하루 금식기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요, 참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행복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감싸니까요. 한 번은 한 어린아이가 급색 혈액 말기암으로 죽게 되어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아내하고 신방을 갔을 때에 그 부모가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때는요, 제가 지금은 조금 온유해진 건지 좀 물어진 건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 막 있는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막 시켰어요. 우리 그 말기암 환자 우리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다가요 이름 다 적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름 적은 사람 하루에 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최소한 하루 정도는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그때 한 40여 명 되어졌나요? 막 이름 적으라고 그랬어.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었죠. 진짜 성도들이 눈치 보면서 안 적으면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다 다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 되면 전화 와. 목사님 내일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목사니까 네가 대신해라 이 소리야. 그래서 금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대신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요 저녁에는요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살 가망성이 없는 말기암이야. 10번의 죽을 고비를 막 넘어갑니다. 고비고비를 막 넘어가요. 한 번은 진짜 위기가 왔어요. 병원에 무슨 피가 없대. 같은 혈액형 피가. 그게 순간순간 피를 막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우리 성도는 40명인데 그걸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주변에 큰 교회에다가요 팩시를 보냈어. 피 좀 달라고. 근데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닌지 안 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피 없으면 이제 좀 끝난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요. 화곡동에 보게 되면 거기 공수부대 있어. 그때 공수부대를 찾아갔어. 그리고 대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민간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대장이 나와요. 군인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군인이 그 사명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백성 죽게 생겼다. 군인 동원시켜. 혈액형 맞는 애 데려다가 내가 그래서 휴전시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점점 쇠약해지더니요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백혈암 전문 병원이 여기도 성모병원이야. 거기가 그 사람들 다 있어. 한국에 혈액암 걸린 사람들 다 있어. 죽었다고 연락을 받게. 성도들은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는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 왔어. 다시 살아났대. 근데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간 속에요, 놀라운 간증을 이렇게 듣습니다. 얘가 생명이 떠나가니까요, 얘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생명이 떠난 줄 알았대. 저승사자가 둘이 와 있더래. 야, 가자 그러더래. 근데 순간적으로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가자고 그럴 때 반대로 막 이렇게 막 도망갔대. 그랬더니 저승사자 둘이 당황하더래. 야야야, 너 순리학교 어디 가니? 그 자기를 잡으러 오더래. 들은 척 안 하고 막 가는데요, 강에 나오더래. 강에 징검다리가 타타타 놓여 있더래. 얘가 생명은 의학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징검다리에 글이 써 있더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징검다리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무균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그 병실에 혼자 있어야 돼. 무서우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서 거기서 성경만 읽고 있는 거야. 무서우니까. 얘는 말씀이 살려주는 거야. 다음은 징검다리에 봤더니 또 글이 써 있더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는 또 기도의 징검다리로 살아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결국 얘는 죽었다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생명이 돌아와 버렸어. 그게 여러분 국민일보 신년 1월 1일 특집 기사로 실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 나가려고 할 때는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에 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행동하고 죄를 지니는지 몰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실망하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내려놓을 테니 그들을 대신 살려주시옵소서. 엄청난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고려 형제 친척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없는 그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포의 길교회 성도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도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슬픈 마음에 내 영혼의 햇빛이라 찬양 한번 부르겠어요.
찬송. 내 영혼 내 햇빛이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내 곁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은 소망 넘치 의 예수 복을 주시 또 내주시네. 주의 영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달 반인가 두 달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기도하다가 와서 빨리 병원 가보자고. 그냥 무심결에 병원을 갔더니 심장이 막혔대요. 늦었으면은 이제 저 세상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로 그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또 수술하고 좀 불편하네. 이제 그러고서 그게 뭐 큰 수술인지 뭐 이제 그런 거 뭐 지식이 있어야 아는 거지 뭐 모르죠. 그렇게 해서 불편하네 하고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한 일주일 쉬면은 뭐 원상 회복하겠지. 근데요. 수술하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생긴 거 있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입맛. 나는 지금 66년에 살아가면서 입맛 없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요. 입맛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절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내가 지금 한 5, 6kg 빠졌거든요. 수술하기 전과 후가. 신기하게도 뭘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엔 두 번 먹고 싶지가 않아.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살 빠지는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요. 뭘 이렇게 해다 줘. 한 번은 먹는데 두 번은 꼴보기가 싫어. 그거 신기하더라. 그저께 쑥국 진짜 맛있게 끓여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한 대접 먹었어. 두 번 먹었더니 그 쑥국이 쓰더라고. 처음엔 달았는데. 입맛이 없나, 입맛이. 뭘 먹어도
거의 한 끼밖에 못 먹는, 입맛이 없는. 수술 후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그 희한하더라고요. 누우면 자는 사람이 없거든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오면은 어차피 나는 잠 안 오니까 이제 아내를 괴롭히는 거야. 여기가 피가 안 통하는 거지가 좀 만져줘, 마사지 해줘. 그리고 자꾸 말을 시키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이 가면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피곤하잖아요. 계속 말 받아주다가 이제 비몽사간에 이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만 눈만 말똥말똥 뜨고서 아, 이럴 때 전화할 사람이 없나 생각해도 전화할 사람도 없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니까요, 모든 의욕이 상실이 돼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툭, 처음 부르는 찬양을 입에다 툭 올려주십니다. 어찌하여야라 하는 찬양을 툭 올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왜 생명의 영전한 줄 아느냐? 너 아직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에 세워야 될 그 사명,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직 그 사명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부으노라. 내가 감사해서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 선포문 이거 목요일 날 이렇게 50 이렇게 장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나눠 가져왔더니 내 거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가져가 버렸네. 이 보혈의 선포문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알겠습니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따가 필요한 분 이거 복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성경책에 놓고서 기도가 안 될 때 보혈의 선포문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는 그 찬양을 툭 하면서 그 피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피로 내가 너를 살렸다. 그 말씀을 주시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불러보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상 영광 명예도 발버리로 돌려 내리 은비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널 사랑하신 주. 평생 불러보지도 않은 이 찬양이 내 입에서 툭 터졌어. 흥얼흥얼 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네. 그 피로 날 구하사 내가 죄에서 너를 구원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따라서 인내의 기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했었어요. 기도를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육신적으로 배부러지다 보니까요, 기도를 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자기의 기도의 양을 가지고서 꼭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 기도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서 그냥 하는 거지. 그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고 뭐 성도 하겠습니까? 안 되어지지.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빈둥거리다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 어떤 기도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했더니 치유가 안 나타나. 망신을 당했는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기도해 주니까요, 이제 역사가 나타나서 돌아갔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역사,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범위를 딱 제한해 주셨어.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알겠어요? 기도 밖의 신앙생활은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능력, 이런 사랑 맛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뭐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여러 단체에서 또 뭐 은혜 받았다고 또 부르겠대. 이번 주도 또 어디까 또 가야 돼. 젊은이들 뭐 잔뜩 모여 있다는데 가야 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지금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성령이 감동할 만한 믿음의 자세, 주님이 일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 이걸 가지고 나가면은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주님의 사랑, 인내하는 기도, 이거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꾸준히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는데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나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툭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김학용 목사님 왔다 가셨죠? 탁 얘기를. 겟세마네 기도해 보니까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난 그걸 통하여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마음을 동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다 두 손을 드십시오. 다 드세요. 베데스다의 연못의 영적 의미,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참된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끝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삼천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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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생명의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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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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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생명으로 주님,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도 밖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주님, 파라샤라코 주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 주님께 됐음.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오늘 안재동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옥수 권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안창성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고요. 고덕호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권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요. 강혜경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시흥에서 오신 최향옥 성도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요. 연숙현 성도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등록해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남은 삶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영적 주소를 옮겨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 주님에 대한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삶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외로움 속과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주님 더 의지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점점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